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예배 드린다. 땅의 모든 끝이 주의 앞에 예배 드린다. 땅의 모든 끝이라는 것은요, 모든 족속이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게 시편이거든요. 시편인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2장 전체는 예수 순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받는 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기록했느냐?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까지는 주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시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고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단식했던 그 시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인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라. 그런 조롱이 섞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그죠?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자기가 반추해 보니까 조상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봐도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멘이십니까?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이시다. 그거를 누가 안다? 왜? 이 시인이 알더라 이 말입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빠지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었어도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다. 그거를 다윗이 이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으셔. 내 부르짖음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계획한 것이 내 상황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맞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은 의뢰하시고 그분을 의뢰하고 적진을 뛰어가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넘습니까?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주는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 즉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니까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죽을 고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거를 갖다가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다가도 다른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기도 드리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일들도 여전히 나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긴 시간을 방황했잖아요. 청소년 때 채색옷을 입고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에서 이제 살아나는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청소년기에, 쉽게 말해 지금 사춘기에 그 요셉을 보세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누가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형통한 그 삶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란 말은요,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 뜻이 이방인이라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총무라는 직분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맡겼다 이 말입니다. 왜? 저 친구는 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맡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하감으로 갑니다. 요셉이 살았던 삶은요, 가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고통스러웠고 충분히 노여워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형들 내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라. 아멘이세요? 그랬더니 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39살에 만나게 되고, 그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거든요. 그리고 17년을 더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못하겠지만, 이제 자기들의 방패막이었던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두려움이 벌벌 떤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인 요셉이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용서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는요, 모든 백성들을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와갖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형님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가 여기 온 거다. 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 과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되어 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지하감에서 꿈을 해석해 줬을 때에 술 맡던 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바뀝니다. 네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렇게 바로가 물었을 때, 제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게 아니고 꿈의 해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오만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앞에서 신중의 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올곧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도 자기는 지하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세세하게 낱낱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알아도 잘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내 힘들고 아픈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요? 터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시는 평생 가야 되지만 터널은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 오고 그 터널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21절을 기준으로 딱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분위기가 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뒤 오늘 22절부터는 뭐냐? 확신에 찬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지금 앞에까지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멀리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1절에서 22절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냐?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면 왜 멀리 하십니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찬양을 했을까요? 왜 찬양하는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생각. 같이 해봐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정리를 잘 해야 되냐니까 내 마음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명이 마음에서 있다. 생명을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을 잘 지켜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거냐. 상황은 내가 생각한 만큼 좋게 변한 것도 아니지만 마음을 다스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뭐가 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데 어떻게 저 찬송할 수 있지? 상황이 바뀌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생길 때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생긴 게 아닌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점치는 여종 하나 고쳐주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라. 내가 이렇게 매 맞고 이렇게 죽을 고비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셔. 아마 시편 22편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셔.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쁨이 오늘 기쁨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니까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믿음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라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그걸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가보니까 그거 아니야. 뭐가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생겼거든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슬프고 아픈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 때, 아멘이세요? 하나님에게 맞추실 때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 안 맞추면 찬양할 게 없어요. 돌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하나도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상황은 바뀌지도 않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뭐냐? 23절까지는 찬양애로의 부름,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땅의 모든 족속을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어요. 앞에 단락은 찬양으로 부르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2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27절부터는 이제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어디로 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로 나오게 된다. 오세요. 이 초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어디에 있냐니까 참 이게 순환시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그러니까 시편에 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잘 보세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영광의 광채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브라들, 형제여 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거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는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서는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거룩해졌다, 그렇게 함을 입었다. 이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정확하게 이러면 거룩하게 된 것은 내 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콜링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상에서 세상 정신을 따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누구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불러주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 그러대? 생각의 대전환이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오니까 어정쩡하게 옛날 걸 그대로 들고 마귀나라 때 갖고 있던 그대로 들고 한 주머니에 차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예수님 차고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형제라 불렀다. 그런데 다 한 건에 났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으로 났다. 성자 아들이시니까 그건 합당한데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러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우리가 뿌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도 찬송하리이다. 요 말이나 지금 22절에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 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뭘 끌고 왔다고? 시편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순환시에 있는 그것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이 형제들이 뭐구다? 교회다 교회. 이해되십니까? 시편에서는 형제들로 나오지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뭐로 나온다고요? 교회. 그리고 이 형제란 말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형제라고 불렀던 내게 주신 자녀라고 불렀던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뭘로 영접했습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불린다고? 형제로 불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는 말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쪽팔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건 아닌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기를 좀 거시기 하구만, 수준이 안 맞구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고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반열에 들지를 못하는데 형제가 예수님이 너도 내 형제지 하면 좀 부끄러워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인데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온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게 했을 때 형제라는 말이 즉 신약에 와서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교회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함께 형제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형제들에게 뭘 선포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뭘 선포한다는데 뭘 선포했을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뒤에는 큰 회중 가운데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땅의 모든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범위가 축소됩니까? 확대됩니까? 나라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 모인 형제들 그리고 더 큰 무리들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 그죠? 여기서 회중이란 말이 칼이라는 뜻인데요. 칼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회중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한테 먼저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또 선포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이야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대회 중에서 오늘 여기도 대회 중에서가 나와요. 대회 중에서 그러니까 대회 중에서란 말이나 큰 회중이란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회라는 말도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타낼 때 회중 또는 대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회중이란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믿음의 공동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고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 이때 이 회중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회중의 특성이 뭐냐? 여기 회중 가운데서 뭘 찬송한다? 주를 찬송한다. 지금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누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밑에 23절에 보십시오. 내가에서 이제 갑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같죠? 지금 보세요. 나에서 출발해서 지금 회중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고백에서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찬송이 이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니들도 와서 어떻게 하자? 같이 찬송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같이 해봐요. 예배로의 초점. 다윗이 지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만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나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회중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상황이 안 바뀌어가지고 단식했는데 상황이 이제 바뀌지 않아도 찬송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돌아섰다고요?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아냐? 이렇게 물으면서 24절이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공고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공고한다는 말이 억압된 상태를 지칭하는데 고통받는다 또는 비천하다 빈곤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라는 게 단순히 배가 고파서 줄여 죽게 된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을 어떤 자라고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 주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큰 회중도 역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큰 회중이나 큰 자가 들어가는 메가스라는 이제 헬라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 때 이게 상상을 해보면 절기 6월절 같은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걸 큰 회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나에서 회중 교회에서, 그 다음에 큰 회중에서,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나라로 이제 확대해져 간다. 뭐 하려고? 다 이리 와봐. 와서 누구 찬송하자고? 테일라,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기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절한다, 섬긴다, 그 다음에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찬송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표현은 달라도 뜻은 같다.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모든 민족을 초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세요. 28절 나라는 27절을 먼저 보면 27절에는 땅의 모든 나라잖아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서 뭐한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청을 하면서 밑에 뭐라니까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십시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이 뭐냐? 나의 찬송은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예.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다윗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 주를 찬송해야 된다. 왜 찬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상황과 처지가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로다. 앞에 공고한 자와 겸손한 자가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겸손한 자가 아나우예요. 아나우. 근데 공고한 자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나 가난한 자. 제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강의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나우 그렇게 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겸손한 자, 공고한 자가 다 한 의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공고한 자나 겸손한 자나 다 같은 사람들이다. 뭐냐? 악인에게 억압받는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그 뒤에 뭐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보십시오. 겸손한 자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 나오죠? 겸손한 자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나 겸손한 자나 공고한 자나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 공고한 자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을 공고한 자나 또는 여기 겸손한 자나 여호와로 찾는 자로 표현해 주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상황과 처지가 바뀌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뭘 바꿔니까 이게 바뀌어요? 마음을 바꾸니까 찬송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공고한 자와 겸손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윗이 믿은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수없는 죽음의 갈릴길을 왔다 갔다 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공고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 어떡해?
그러면 막 입이 우리는 보통 입이 이렇게 막 앞으로 막 자꾸 전진을 해요.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만과 불평이 막 가득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찬양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뭘로 이기더라? 믿음으로 이기더라. 그래서 결국 영혼이 여기 보면 뭡니까? 마음이 영혼이 사는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심령의 평안을 얻더라 이 말입니다. 천만에 둘러진 쳐도 잠을 잘 수 있었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잡으러 오든지 말든지 코 골고 자. 지키는 사람이 좀 미안할 정도로. 왜 그랬나? 누가 계신다? 아멘이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만에서 나왔다. 그거 확실히 제가 믿는데요. 그거 확실히 제 거요. 그 말씀이 따봉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하는 거라고요. 아만에서 나와서 영어 아닙니다. 에이멘 이게 아니고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에이멘 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주시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왜 노래 불렀다고요? 그래 다윗의 시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메시아 시편, 메시아 순환에 대한 시편 22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그래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갚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요, 다윗은 갚아가며 살았어요. 갚아가다 못해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성전 짓겠다고 난리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어서 완전히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어리나가고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준비해놔요. 솔로몬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날을 시작해서 교회로, 그 다음에 절기에 모이는 엄청난 회중까지, 그런 우리 어디로 가냐?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래서 우리 찬송가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직 왕이 안 됐어. 이스라엘도 쪼매난 땅덩어리인데 지금 온 세상이 주께로 나올 날을 본다. 이거는 어디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노래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날을 다윗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도 않은, 자기 혈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사실들을, 이렇게 이루어질 사실들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한다. 땅의 모든 끝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구절이에요. 지구 전체, 땅덩어리 전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열방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인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개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초점을 누구한테 맞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터부시하는 열방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돌아온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왜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했는데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경배,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가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아멘이십니까? 이게 요 이유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여호와 것이다.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왕권이 하나님 것이다. 그럼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란 이 말은, 주제심이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왕권도, 모든 왕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그게 다스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모든 족속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거다. 얼마나 멋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속에서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니까 모든 나라는, 여기 보시니까 풍성한 자, 여기 29절에 보세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한다. 이 경배 나오죠.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한다. 이것도 절한다는 말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풍성한 자라는 거는 풍성한 자라는 이해되시죠? 근데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는 뭐냐? 풍성한 자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진토가 뻘이거든요. 진토가 보통 그 유대인들은 진토라는 것을 죽음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이 아니고 가장 천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사람,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는 것은 뭐냐? 가난과 질병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 때문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나라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질병에 든 자도 아픈 자도 높은 자도 천한 자도 할 것 다 와서 누구를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초청합니다. 오시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풍성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절 한번 봐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누가 섬겨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이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손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요 자기 세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선다. 한 시대가 가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선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누가 그러더래요. 뭐 포스트 코로나, 어디 영어는 또 알아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 네가 왜 신경 쓰냐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오늘 영안이 열려서 다음 세대를 보고 세대를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실 것이다. 오늘 이주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떠나고, 내가 떠난다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래도 여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그래 제가 떠난다는 걸로 바꿨어. 어디로 떠난다? 에? 천국으로. 우리가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 다음 세대가 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또 어른이 되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이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걱정을 하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같이 해봐요. 구원의 복음이 대물림된다,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다윗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대물림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도 계속 복음은 대물림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하게,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라봤던 영감된 예언들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다윗이 언제 걸 봤다고요? 1000년 뒤에 자신의 그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봤던 그 영감들을 그대로 이루는 거를 지금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그 역사를 다윗이 바라보고 있더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시작해서 교회, 큰 회중들, 열방의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이 꿈을 꾸요. 여러분도 같이 꾸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선교의 교도부가 되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미약하지만 조금씩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 끝은 창대하리라. 예, 그렇게 믿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다시 꾸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거기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고백한 하나님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곤고한 자와 그 공고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다. 다윗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얼굴을 숨기지 않는 분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분에 대한 착한 그 자기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 찬송하고 경배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뭐 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셔서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창원 발림교회 교인들을 봐라. 저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더라. 그들의 입술에는 기쁨이, 얼굴에는 감사가 있더라. 왜? 그들은 소망이 있더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 놀라워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찬송이 나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가? 우리는 조금만 어떻게 안 돼도 막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막 불신에 그런 사로잡혀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 입술로 고백해요. 한번 그래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래 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오늘 제가 낮에 SOT 스쿨에 가가지고 애들 영어 암송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해나가 발표를 하더라고.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이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야. 딱 서서 암송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있어서 그냥 안 할 것 같더니 자기들끼리 잘했는데 나가 있으니까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놈 쉽게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결국은 딱 암송을 하고 아름답게 격려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꿈이라는 것은요, 꾸어야 돼요. 꾸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